오늘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겼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밖에 안 읽었지만 끝까지 보면 대략 37명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들 가운데는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었고 또 상당수 여성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일일이 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언급한 것을 보면 바울과 좋은 관계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바울 사역에 있어서 귀한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 분명하겠죠.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몇 분인 줄 아세요? 은퇴하신 권사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33분이십니다. 제가 이 로마서 16장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석병교회 권사님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 권사님들은 교회 어머니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 교회 누구보다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또 기도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마치 가정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이죠. 교회 여러 직분이 있지만 특별히 이 권사라는 직분은 특별한 직분입니다. 우리말로 이 권자 한문에 권할 권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권하는 직분이 이 권사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권하는가? 우리 교단 헌법책에 보면 이 권사의 직무와 자격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권사의 자격을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기준으로 이게 정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또 우리 권사님들의 하는 일이 뭔가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단정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 또 참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잘 권면하고 또 충성하지 못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함께 그들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충성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이런 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권사님들과 같은 한 여성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베베라는,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는 그런 권사님입니다. 직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을 쭉 보면은 우리 자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여성이었습니다. 바울이 원래 로마서를 쓰기 전에 이제 로마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거기서 섬겨야 될 일들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지금 로마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 베베라는 여성에게 그 편지를 갖다 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그 37명 중에 첫 번째로 이 베베를 추천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나오는 말씀들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서 그들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아무아무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또 아무아무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아무아무개, 또 나의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아무아무개. 이렇게 다 이름 앞에 뭔가 이렇게 좀 수식하는 내용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앞에 뭐라고 쓰여 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라 성평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한 아무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써 있으면 너무 좋겠죠. 아멘. 예.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수식어가 분명히 붙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오늘 1절, 2절에 베베라는 여자 성도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갱그리아라는 지역은요,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이제 그 바다 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갱그리아는 당시에 많은 그 배들이, 선적하는 배들이 그곳으로 이제 오고, 또 여객선들이 그곳으로 오는 이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와 아시아의 무역의 중심지, 바로 그곳이 갱그리아입니다.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우리 여기 구룡포가 뭐 유원지고 또 뭐 그렇지만, 예전에는 포항에서 가장 큰 지역이 구룡포였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배들이 저쪽 일본에서도 들어오고, 또 뭐 울릉도에서도 오고, 뭐 이런 이쪽으로 구룡포 항으로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상당한 그런 항구 도시였죠. 마치 우리 구룡포가 이 갱그리아 지역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갱그리아 교회에 오늘 베베라는 이 여성이 지금 나오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2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 뒤에 나오죠.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후원자, 뭐 헬퍼,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또 전도 사역을 할 때 혼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전도를 하고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 때로는 일도 했어요.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많은 후원자들, 보호자들이 있어서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단순히 물질적인 후원 도움만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런 보호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귀한 여인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시간과 영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사람이 정해놓은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아니,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은 1차원, 2차원적인 세계인데, 여러분 3차원 세계 들어보셨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1차원, 2차원을 넘은 3차원이 있잖아요. 옛날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은 4차원까지 얘기하시던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3차원, 4차원에만 계시겠어요? 5차원, 6차원 또 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제약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 공간 위에 계시니까 당연히 제약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의미가 없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십자가 사건을 보면, 십자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어떻게 나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장관 얘기를 했냐면, 지금 2000년 전에 갱그리아 교회 베베라는 너무나 귀한 권사님이,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도 내가 그 갱그리아 교회 베베 같은, 여러분 석병교회 베베 권사님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 석병교회 베베 같은 권사님을 찾고 계세요.
베베 같은 성도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베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갱그리아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베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우리 자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는 여성입니다. 바울이 37명이나 되는 많은 귀한 일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여성을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남자들이 있었겠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동역을 하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베베라는 여성을 가장 먼저 추천을 할까요? 그만큼 믿을만 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사회적 문화적 통념으로 봤을 때 여자를 추천한다, 이거는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보면 여자들은 숫자에 안 셌습니다. 그런 문화와 시대였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여성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베베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줘서 좀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해라, 이런 사명까지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에 정말 숫자에도 넣지 않던 그런 시대의 여성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여러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베베를 인정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베베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면, 나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베베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연세 드신 분도 계십니다. 몸이 연약한 분도 계세요. 또 가정에 여러 어려운 형편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베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합당한 예절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베베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를 갖춰서 이 베베를 잘 받아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여자라고 깔보지 말고 뭐 어디서 멀리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를 온 예를 다 갖추어서 예의 바르게 그를 영접해줘라.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로마 교회 교인들은 당연히 이 베베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잘 대해줬을 겁니다. 극진히 대해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면 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요. 주 안에서 합당한 그 예절로 이 베베를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베베를 받아줘라,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눈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게 하듯 하지 말라 했어요. 또 골로새 3장 22, 2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새가족들이나 또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또 이렇게 돌보고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 또 연약한 분들, 새가족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돌봐야 할까요?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나?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저렇게 예배 생활하고 저렇게 기도 생활하고 저렇게 헌금 생활하고 저래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해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조금 연약하고 실수가 있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죽게 대하듯 그렇게 대하면 그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죠. 지금 겉으로 보이기에는 여인이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예를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면 그것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특별히 새가족들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 우리 대할 때마다 여러분 죽게 대하듯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보듬어 주시고 그렇게 죽게 하듯 하면 그 새가족들이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시간이 지나 또 내가 있어야 할 그 권사의 직분의 자리에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이 베베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교회 일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일꾼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쉬내리곤이라고 하는 동역자의 의미의 일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디아코논,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노예, 종들을 말할 때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이 로마서에는 디아코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종이나 하인, 노예를 말합니다. 당시에 이 노예들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노예 종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노예 신분에서 풀려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원래 노예였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사람 이름 앞에 L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옛날에 종이었다라는 거죠. 기번이라는 그 역사학자의 책에 보면 그 라틴어로 L자를 그 사람 앞에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옛날에 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직에 나가거나 어떤 제도적인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엔 종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죠. 무시당하는, 억압당하는 그러한 종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베베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그런 종, 일꾼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편지에다가 지금 베베를 마치 노예나 종들이 쓰는 단어를 써서 그 로마 교회에 갖다 주면 로마 사람들이 베베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여자는 옛날에 어떤 노예였나 보다, 종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디아코논, 바로 하나님의 일꾼 종이라고 썼어요. 근데 베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를 뭐라고요? 디아코논 종이라고 했어요. 모든 바울의 서신서가 다 그렇습니다. 다 그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바울이 노예이고 종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노예였고 종이다, 하인이었다, 이런 표현으로 자기를 소개한다는 거죠. 왜 그랬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하인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당시에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 신앙이 약했던 사람들은 바울도 옛날에 무슨 노예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종의 모습으로, 종의 마음으로 섬기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일꾼이고 종이고 디아코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시네. 다 주인 되고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일꾼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베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보호자, 이렇게 말을 했죠. 나의 보호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호자는 후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돕는 자. 그러면 이 베베는 바울의 무엇을 도왔기에 바울이 그는 나의 보호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아마 이 베베는 자신의 물질로 바울을 도왔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 사역을 하는데 바울은 다 뭐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먹어야 되고 뭐 생활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바울 혼자 다닌 게 아닙니다. 바울을 복음 전도 일행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베베라는 여인이 자기의 물질을 후원을 한 거예요. 또 자기의 시간을 후원을 한 겁니다. 기도로 후원을 한 거예요. 사랑과 섬김으로 후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까지 후원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누가 가지고 가냐? 바로 이 베베가 가지고 가요. 근데 이 갱그리아라는 이 지역에서 여러분, 이 로마까지는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당시에 군인들이 그 배를 타고 가도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했어요. 여성의 몸으로 거기를 간다.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돌아올 기약이 없어요. 그 머나먼 제국의 수도까지 어떻게 가냐 하는 거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그는 나의 보호자, 나의 후원자, 마지막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다 후원하고 맡기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지금 로마서 16장에 가장 먼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아니, 그냥 로마서 1장에 적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대단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마지막까지 갸냘인 여인의 몸으로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의 심부름이거든요. 편지 하나 전달하고 오는 거예요. 그 뭐 대단한 거라고 편지 한 장 전달하고 오는데 그 먼 거리까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나의 심부름을 여인에게 시키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 베베는 그런 게 없어요. 기쁨으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역사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로마서가 어떤 책이냐면, 우리도 늘 성경을 읽지만 스페너라는 유명한 주경학자가 이 로마서를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을 우리 손에 끼는 가락지라고 얘기하면 그 가락지 중간에 다이아몬드가 로마서다, 이렇게 말했어요. 큰 금광이 있는데 거기서 이 로마서는 금맥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다 회심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루터도 결국 이 로마서를 읽고 개혁의 깃발을 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베베가 아니 편지 한 장 전하는데 뭘 거기까지 나보고 가라하나 말아하나 이랬다면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이런 역사적인 기독교사적인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바로 이 여인의 아름다운 순종. 여러분, 그 귀한 섬김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석병교회 제2의 베베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베는 더 이상 이름은 없습니다, 성경에. 말 그대로 무명의 그냥 권사님이고 여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갱그리아 일꾼이라는 이 소개된 이 베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일꾼이잖아요.
갱그리아 교회라는 교회 말 그대로 권사님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왜? 나의 보호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분은 나의 보호자예요. 나를 늘 도와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늘 목사님을 도와주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장로님들을, 또 연약한 성도들을, 새가족들을 잘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우리 권사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 석자가 베베처럼 꼭 기록이 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